하셨습니까? 네. 답답하기도 하시고 또 염려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한다니까요. 얼굴이 약간 굳어 계신 게 아마도 우리 교회도 혹시 신천지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굳어 계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천지도 우리 교회는 모릅니다. 예. 어, 원래 우리가 2월 한 달은 그 안디옥 교회를 살피면서 사도행전 강해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이 그 네 번째 설교를 할 타이밍인데요. 시국이 이러한데 또 시대가 이러한데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중에 급하게 설교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염병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제목으로 우리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까지만 해도 그냥 18일이죠. 지난 화요일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다가 잡히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요일을 기점으로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엄청난 반전이 있었죠. 한 31번 그 여성 환자의 동선과 이 코로나 감염이 겹치면서 급속하게 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기준으로 보니까 확진자 수가 433명이었습니다. 화요일까지의 확진자 수가 32명이었는데 수요일부터 급속하게 늘어서 지금 수목금토 4일 만에 401명이 늘게 된 거죠.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늘 거라는, 왜냐하면 그 감염자들의 그 동선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슈퍼 접하자인지 그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이 여성 환자가 대구의 신천지 교인이었음이 밝혀졌고 또 이들 안에 대규모 감염이 이루어졌음을 질병관리본부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그리고 정부와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3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런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잊은 듯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웠죠. 사스가 있었고요, 메르스가 있었고요, 또 신종플루도 있었습니다. 뭐 이것과는 또 다르지만 또 여러 가지 그런 전염성 질병들 때문에 또 동물들에게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염병은, 이런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과연 오늘날만의 문제인가? 오늘날만 존재하는 건가? 성경에는,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이 같은 일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면 그러면 그때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런 반응과는 다른 반응이 있었을까? 다르게 했을까? 그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대환란의 시기에, 이런 역병과 전염병과 이런 감염병과 같은 이런 환란의 시기에 그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감염병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또 견지해야 될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좀 길지만 9절부터 17절까지, 오늘은 급하게 이제 주중에 설교 본문이 바뀌고 주제가 바뀌면서 설교 노트가 오늘은 첨삭되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주보는 죄송합니다. 주보엔 미스타이핑이 되어 있죠.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감염병, 이런 전염병, 과연 오늘날만의 현상일까요? 뭐 이미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도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네, 나오죠.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도 이런 상황들, 이런 환란들이 자주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감염병이라는 말보다는 전염병 혹은 역병이라는 말이 더 친근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차례 전염병, 역병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이 바로 이집트 파라오의 10가지 재앙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3가지 정도는 이 전염병과 관련된 그런 감염과 관련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돌림병이 돌아서 이집트의 가축이 죽는다든지,
또 악성 종기가 감염되어서 이집트인들에게 전염이 돼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서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에서 이집트의 장자와 처음 난 가축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은 것 역시도 전염병에 대한 그런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굉장히 중차대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군사력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군사의 수를 세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 전염병이 돌고 3일 동안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안에는 뭐 전염병, 역병,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재앙과 관련된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자연재해나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재앙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거기에 속하는 거죠. 바로의 애굽의 10가지 재앙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 다윗의 시대에 이집트 안에 전염병이 이스라엘 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은 것도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재해나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느냐? 이건 자꾸 놓치는 거예요. 구약의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나 예언자의 경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수차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앙이 임하고 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재앙이네. 그게 아니라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언자들 통해 수차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게 될 때 그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앙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재앙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것이라는 그런 거죠.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도 말씀하셨고 애굽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모두가 다 압니다.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이죠.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반역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한 것을 행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셨다. 그리고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곧 회개를 위한 재앙인 거죠. 돌이키라는 재앙입니다. 다윗에게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그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의 방편이지 단순히 징벌을 위한 심판,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있는 어떤 커다란 자연재해나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는 그런 설교들이나 그런 분들의 목소리 앞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향한 심판이었냐는 거죠. 더 이상 돌이키지 않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재앙이야 그렇게 말하기에 급급한 말들일 뿐입니다. 또 이런 재앙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이제 그 전염병과 관련된 성경의 구절인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집니다.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한민족과 한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이 민족의 신과 이 민족의 신이 전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민족이 이겼다는 건 이 민족의 신이 이들이 섬기는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리품으로 그 상대방 이긴 그 해당 민족의 신을 우상을 그 신상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우리 신전 앞에 그 신상들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대한 다곤 신이 혹은 우리의 이 위대한 바알 신이 저 하찮은 신들을 다 이기고 우리의 신이 최고다. 우리의 신이 최고라는 말은 그 신을 섬기는 우리가 최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이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신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보니까 신상이 없어요. 그들이 뭐 야훼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호와에 대한 신상이 없습니다. 신전 비슷한 곳에 들어가 보니까 성막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조그마한 이제 궤가 하나 있는 거죠. 상자 하나가. 이거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씀의 궤라고 부르기도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법궤를 이들은 신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 상자를 섬기는구나 해서 그 법궤를 블레셋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다 아시죠? 주일학교 때 배운 거. 우리도 주일학교 빨리 있어야 되겠네. 네, 블레셋 안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면서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에베네셀로 원래 있던 곳에서 에베네셀로 가져갔는데 그곳에서도 종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언약궤, 이 법궤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적어도 성경을 들어서 말하려고 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재앙은, 성경에 나타나는 전염병은 인간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잘 관리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무사한 일, 또 시스템의 부재, 무능으로 일어나는 이런 대형 참사, 이런 전염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앙 운운하는 것은 맞질 않습니다. 이런 건 시스템의 붕괴 때문에 우리가 무사한 일 해서 또 우리가 그 무능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이런 것을 갖다 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을 왜곡하는 거고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옷을 찢고 돌이키죠.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들이 왜 이런 재앙을 받는지 선지자나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발병과 감염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고 있는데 논리는 간단합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받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 이래 했잖아. 그거 지금 심판하시는 거야. 굉장히 단순한 그런 논리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말을 했다면 똑같은 잣대로 자신의 삶을 봐야죠. 누군가에게 어떤 민족에게 그런 잣대로 심판을 정죄했다면 똑같은 잣대로 내게도 들이대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목회자 가정 가운데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시야 왕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질병을 당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우시야 왕이 질병을 당한 것,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거잖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은 것, 그가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았었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가져와서 목회하다가 병이 들거나 목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치신 거야.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거야. 나에게는 정직하게 가져와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다른 민족을 향해서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운운하는 건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향해서 그런 잣대를 들이다는 게 더 성경적입니다.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내가 돌이킬 것은 없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은 없는가? 라고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재앙이 있죠. 우리가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이기 때문에 당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대표적이지요.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욥만 해도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고 욥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항변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인간의 질병이나 신체 장애를 인간의 죄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했던 그런 유대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지 제자들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각 장애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이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문화 안에, 그들 안에 그런 의식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르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지을 죄가 너무 흉악해서 미리 이런 심판을 받은 겁니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질병과 재난에 대해서 쉽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판단을 내리려는 경향을 예수님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께서 손 쓰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거기에도 주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손 쓰실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거야.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 선하게 나타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신앙의 선배가 그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 나타내시는 것 같으니까 놀랍게 기도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도 어지간히 친구가 없으신가 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 때문에 안절부절거리고 나한테 애걸복걸하고 내 곁을 못 떠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든 쓰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도 어지간히 친구가 없으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폭력적인 무서움에 두려워하고 굴복하고 굴종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록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 두려움으로 인간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큰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통치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말하며 두려움을 일으킨다면 그건 우리가 배우고 알던 성경의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미신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질병이나 환란을 하나님이 분노한 결과라고 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앞으로 닥쳐올 환란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환란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찾았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운운하는 그런 말들을 깊게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미신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야? 심지어는 제가 국민들에게 선포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지요. 자신이 하나님인 양 과감하게.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되니 세균 지금도 끓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을 풀고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제는 참담하다 못해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이게 중세를 지나면서 변한 상황입니다. 중세를 지나면서. 더 이상 죄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성경을 가지고 말은 하지만 예언자들이 전한 이야기, 너희들 때문이다. 그 알맹이는 쏙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알맹이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중세시대가 지나면서. 대표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이교도들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빙자한 혐오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만 생기면 재앙만 당치면 말합니다. 유대인 탓이야. 저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 저 동성애자들 때문에 그래. 저 마녀에 홀린 저 마녀들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중세시대 이후에 급격한 마녀 사냥이 가득하게 됩니다. 대중의 불안을 달래준다는 명목도 한몫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병의 고통으로 죽어가면서도 유대인들, 뭐 동성애자들, 마녀들 이들을 저주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그들을 그 가족들이 찾아가서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병의 원흉을 심판하기 위해 모인 기도회를 통해서 병은 또다시 퍼져나가고 또다시 혐오와 증오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흑사병은 잠잠해졌지만 혐오라는 질병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유럽 사회를 휘감게 되는 거지요. 교회사적으로도 수많은 역병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종교사회학자 가운데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듯 합니다. 이분은 종교사회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나 이렇게 물으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종교사회학자여서 종교사회학자는 어떤 거냐면 종교는 사회의 현상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영역을 철저하게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도 아닙니다. 그런 이 사람이 궁금했던 거예요. 왜 로마에서 핍박받던 종교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까지 될 수 있었을까? 그건 유대인들의 한 종교, 유대인들조차도 꺼리는 그런 종교였는데 어떻게 이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야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사람에게 그게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회적 현상 속에서 기독교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The Rise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기독교의 The Rise, 이렇게 뭐 여명, 뭐 발흥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책이 수년 전에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권입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읽으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기독교가 2번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데 갑작스럽게 2번 거의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2번의 시점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2번 다 전염병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건 이 사람의 말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165년과 251년에 2번에 걸쳐서 상당히 심각한 전염병, 역병이 로마 안에 도래됩니다. 165년에 역병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인구의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죽어요. 4분의 1에서 3분의 1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433명, 또 사망자가 3명인데도 이렇게 심각한데 한 나라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죽었다는 건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1000만 명 이상, 1500만 명, 뭐 2000만 명 가까이 죽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6.25 전쟁도 이렇게까지 죽진 않았습니다. 또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마저도 역병으로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이 165년에 로마 전역을 강타하게 됩니다. 당시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그러니까 세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 때죠. 유일한 치료책은 뭘까요?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연 치유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부러지고 그런 골절상이나 그런 건 치유할 수 있지만 세균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고 보통 자연 소멸 주기를, 자연 치료 주기를 30년 정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나야 세균이 소멸하거나 자연적으로 면역이 되어서 안정기에 접어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251년에 100년도 되지 않아서 165년에 한번 전염병이 쓸고 갔는데 또 251년에 100년도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역병이 로마 전역을 휩습니다. 또 다른 전염병이에요. 왜냐하면 전염병을 한 번 돌면 온전히 면역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251년에도
로마 도시와 시골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건 100년 전과는 다른 또 다른 전염병이 휩쓸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가 됩니다. 그러겠죠? 당시에 100년도 안 된 두 번의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인구는 크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시기에 놀랍게도 기독교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기독교인은 살았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비율은 늘지 몰라도 인원은 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많이 죽었어요. 여기는 여전히 살았어요. 그러면 비율은 확 올라가지만 인구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구수가 늘었다는 건 이 두 시기에 회심자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회심자가. 배경은 이런 겁니다. 심각한 전염병이 돌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도망갑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전염병이 돈 마을을 불태우고 죽은 시신들을 불태우고 그 집을 불태우고 그 마을을 도망가야 됩니다. 산으로 가거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근데 다른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오늘날처럼. 그러니 이들은 또 다른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서 거기서 초군 목피하면서 이 병이 자연적으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30년을 살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살 곳을 찾아 도망을 가게 되는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당시의 교회 지도자를 교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제자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제자가 더 높은 거예요. 아셨죠? 제자. 그리고 이 제자에게 배운 사람들 사도. 이 사도에게 배운 사람 뭐라고 부를까요? 이었다. 속자를 써서 속사도. 그리고 이 속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지도자들을. 그 다음부터는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부들. 그러니까 제자에 직접 받은 그들에게 배운 사람 사도. 그리고 직접 배운 이들에게 배운 사람 속사도. 여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부터는 모두 다 사도, 교부들. 이렇게. 그 당시는 교부 시대였습니다. 교부 시대. 이런 교부 시대에 교회의 아버지인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교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을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서 환자들을 보살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251년 카르타고의 교부였던 키프리안의 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그 편지의 내용을 유심히 봐보십시오. 비록 의인이 불의한 자와 함께 죽어가고 있지만, 이 말은 아시겠죠? 남았어요. 남으라 그래서 그 마을에 남았어요. 그래서 남아서 병든 사람을 돌보다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의인이 불의한 자와 함께 죽어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멸망이 악인이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위로로 부름을 받고 불의한 자는 고통으로 끌려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내 보호의 손길이 주어지지만 불신자에게는 징벌이 따릅니다. 공포스럽고 치명적인 이 역병과 흑사병이 각 사람의 공의를 검증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는지, 친족끼리 서로 사랑할 도리를 다하는지, 주인이 병든 노예에게 자비를 베푸는지, 의사가 고통받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까지 교부들이 가르친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전염병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이 대사망이 별다르게 공헌한 바가 없더라도 특별히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며 기꺼이 순교를 갈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면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먼저 노임을 받은 우리의 형제들은 애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보다 앞장서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여행자들이 흔히 그러하듯 그들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애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위해 비탄에 빠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교도가 우리를 비난할 타당하고 마땅한 근거를 주어선 안 됩니다. 굉장히 편지가 좀 차가워 보이시죠? 네. 교부의 이런 말들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그 마을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이 역병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또 다른 교부인 디오니시우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교도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고자 했으나 이내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악화돼요. 그리고 당시의 기록은 아니고 후대의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지만 아테네가 이런 전염병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는지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그 결과 사람들은 다른 이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갔다. 관심 부족으로 온 가족이 몰살된 집도 많았다. 죽어가는 이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거나 반쯤 죽은 이들이 길에서 비틀거리거나 물을 찾아 분수대 주변으로 모여드는 광경도 보였다. 그들이 기거했던 신전 내부는 죽은 사람의 시신으로 가득했다. 너무나도 엄청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망연자실했으며 모든 종교나 법 규범에 대한 관심을 끊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간의 법이 통제력을 상실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무차별적으로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은 신을 예배하건 안 하건 똑같다고 생각했다. 이런 치명적인 상황 속에서 그 마을에 남은 그리스도인들도 죽기 시작합니다. 병 걸린 사람들을 돌보면서 죽기 시작하고 또 두 번째 역병에서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디오니시우스의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렇게 30년이 지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성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부들은 처음부터 이때까지 돌아다니면서 격려하고 감염돼서 죽으면 그 다음 교부가 돌아다니면서 격려하고 감염돼서 죽으면 또 그 다음 교부가 그 마을들을 계속 돌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고 일반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잡혔다. 이제 전염되지 않는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비참하죠. 또 수치심이 가득합니다. 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두고 죽은 가족을 두고 떠난 건 그나마 괜찮은데 전염된 가족을 두고 떠난 사람들은 수치심과 비참함에 몸서리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족을 제대로 장사 치르지 않고 도망치듯 떠난 삶이 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돌아가면 무덤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집도 황폐했을 것이고 그들이 농장도 다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따라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을 거라 여긴 동네가 푸른 초록의 동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의 집들과 농장의 집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심지어는 자신이 버리고 먼저 살기 위해 도망친 그 자신의 가족들이 그 후손들이 살아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집들과 농장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 앞에서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얼쩡거리는 그들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부모와 자녀를 어디에 장사했는지 그리고 해마다 거둬들인 곡식은 어디에 두었는지 그리고 각 주인의 잘 경작된 밭으로 그들을 안내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박해받는 사람이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러?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야? 그러면 로마는 너희들 보호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들, 바로 당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마을을 가꾸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재산을 그들 고스란히 알려주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동네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두 변의 역병을 거치면서 기독교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저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싶다. 저들처럼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저 사랑의 삶을 나도 살고 싶다.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와보라입니다. 야, 우리에게로 와봐.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 우리 안에 얼마나 세상과 다른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와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와보라입니다. 근데 요즘 와보라는 뭐죠? 야, 우리 교회에 와봐. 이 말은 딱 두 개입니다. 우리 교회에 편리한 시설을 와서 봐봐. 이거나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두 개 중 하나이죠. 그건 와보라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와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니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편리한가 봐라. 우리 교회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봐라.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원래 우리 교회 와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는지 그걸 봐라. 이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그 후 100년이 내에 더 지나야 공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들이 이런 삶을 변함없이 살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길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전염병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병과 전염병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나 또 김포 지역이 심각한 지역이 되면 저희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조심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다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는 말아주십시오. 환란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란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회개와 돌아섬의 열매를 맺었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믿음이 있음을 소망으로 보여주었고 그 소망을 사랑으로 보여준 거죠. 환란 가운데서 혐오와 배제와 심판을 던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지켜보십시오. 오히려 이 틈을 타서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만 가득한 듯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또 자신의 예지력을 인정받으려고 거봐 내가 뭘 했어. 내가 말한 대로 되지? 나는 이미 예상했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게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 어디에도 희생과 헌신은 없고 그러니 사랑도 없고 돌봄의 마음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전염병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감염병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와 보라 할 때 우리의 사랑과 관계를 그리고 함께 순례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늘 감동이 됩니다. 밥을 먹고 나면 의뢰 이리 와 오늘 가르쳐 줄게 하고 공부를 가르쳐 준 분이 계시고 또 다른 아이를 내 아이 같이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는 분이 계시고 아픈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쓰여서 반찬을 만들어 나누어 주고 또 함께 모이면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냥 좋아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가 긴급한 일, 다급한 일이 생기면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 부탁을 하는 여러분들이 참 감동이 됩니다. 나 혼자 결정해도 될 일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조심스럽게 묻는 여러분들이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이런 교회야. 이렇게 우리 이런 자랑 얼마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좀 와서 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랑은 얼마든지 하면 좋겠지요. 이 안에서는 학력의 높고 낮음이 큰 의미가 없고 경제 상황에 따라 나누이지 않고 마음을 동하게 하시면 비밀리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해결책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미안하지만 함께 있어주고 지켜봐주는 그런 공동체에 우리 됩시다. 우리의 지체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생기면 내 가족을 잃은 듯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하지만 다시 만날 소망에 슬픔을 넘는 위로를 하고 내 아이가 잘된 듯 다른 아이가 잘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감염병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달라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시는 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목사님 말하고 싶은 건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얘들아 우리 교회가 사랑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 알았지? 사랑 많은 교회. 근데 사랑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 주중에 보고 싶은 교회야. 주중에 보고 싶은 교회. 뭐 할까? 뭐 하실까? 보고 싶다. 찾아가 볼까? 같이 밥 먹을까? 그게 사랑이 많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주일에도 보는데 주중에 또 봐요? 이러는 순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주중에 보는 것도 힘든데 주말에 보는 것도 힘든데 주중에 또 보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교회에 있어서 뭐합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의 조직일 뿐이고 그렇게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얘들아 우리 교회가 사랑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렴.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하늘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줘. 너희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또 소위 선지자 된 것처럼 판단하고 또 분석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좋겠고 다르게 사람들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점점 격리하고 경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친밀했다면 약간의 거리를 둬주는 그리고 그 사람의 공간과 그 사람의 개인을 존중해주는 그 정도의 경계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똑같이 누군가를 의심의 눈초리로 또 혐오의 눈초리로 정죄와 판단의 눈초리로 그렇게 던지는 것 그건 이미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가 됐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회가 뜨거울 땐 오히려 그 속으로 가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지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잘 새겨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사랑하며 걸어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